목사님의 성경이 내 삶을 흔들어 놓고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꿨다라는 훌륭하신 대답에는 못 미쳤지만 앞으로 저희가 그런 삶을 사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낙천지명 시간을 목사님과 함께 잘 꾸려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저는 목사님의 어떤 좋은 설교 말씀이나 항상 좋은 말씀을 늘 듣지만 목사님의 개인적인 감정에 대해서 항상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항상 좀 아버지 부재에 대한 공허함을 느끼셨을 때도 있을 테고 또 벽제 화장터에서 한 여인을 보면서 실존주의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아버지에 대한 공허함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 가장 크게 느끼셨나요? 저는 성격적으로 약간 우울질적인 좀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묵상하는 걸 좋아하고 나 자신을 마치 양파 껍데기 벗기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헤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외로움을 많이 탔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 외로움들이 아버지가 없는 것, 또 형제가 없는 것, 또 그런 그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참 나 혼자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어떤 아픔이랄까 고뇌랄까 이런 것을 어려서부터 갖고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굉장히 자의식이 이건 좋은 것은 아닌데 자의식이 강했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혼자 그냥 그렇게 있었던 그런 그 좀 외롭고 이렇게 추운 계절이 제게 좀 있었어요. 저는 목사님 하면 항상 따뜻함이란 단어가 생각이 났는데 어떻게 보면 좀 죽음의 사건이나 실존주의적인 경험들이 삶에 있었기 때문에 자유에 대한 고민 또 책 읽기의 습관이 쭉 이어져 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이라는 직분이 가끔은 조금 무거울 때도 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겁죠. 지금은 네, 무겁다고 하시는데 어떤 게 무거운지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제가 여쭤보고요. 어떨 때 개인적으로 지금은 좀 이렇게 자유한 사람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그거 좀 궁금한데요. 예, 제가 자유에 대한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제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자유 그 자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유를 소유한 사람. 나도 그 자유를 소유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하고는 이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 그냥 막 자유로우시니까 하늘을 향해서도 자유롭고 사람을 향해서도 자유롭고 이 환경을 향해서도 자유롭고 이제 바울과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자유로워요. 근데 바울의 자유에 제가 못 미치더라고요. 바울이 얼마만큼 자유로냐면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는 우겨쌈 안 당한다. 사람들은 내가 다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는 그렇게 놀랍게 자유를 선언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자유를 그렇게 사모하면서도 그런 자유를 그렇게 선언할 만큼 거기까지 되어 있지를 못해요. 계속 그렇게 나가긴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함께 나누고 싶고 또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다 묶여져 있잖아요. 조금만 가면 남의 시선에 묶여 있고 욕심에 묶여 있고 우리 공부할 때는 뭐 공부하는 데 묶여 있고 묶여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요즘 예. 들어서 남자 김지철은 어떨 때 가장 자유롭다고 느끼시는지 어쩌면 하나를 꼽긴 힘들겠지만요. 네. 제가 제일 네. 자유롭다고 스스로 가장 그래서 기쁘다고 할 때는 네. 사실은 설교할 때예요. 네, 역시. 네. 아, 네, 제 반응이 너무 당연했나요? 네. 설교는 제게 네. 가장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어느 정도 그냥 이게 설교 준비가 계속 안 되면 주일날 예를 들면 지난 주일 같은데도 3시에 일어나요. 지난 주일은 2시에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이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 다 만들어 놨는데 이걸 마지막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경험을 하고 내가 먼저 성경을 읽으면서 아하,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구나.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그래야 성도님들도 들으면서 아하,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그렇게 돼야 되니까 이게 거기까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뭘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그런데 일단 깨닫고 나서 그렇게 무거운 짐이지만 깨닫고 나서 막 설교할 때는 그게 막 내게 막 영혼의 기쁨처럼 막 이렇게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 얘기를 잘 하는데 설교 끝나고 이렇게 내려오면 그때가 제일 내가 멋있대요. 아, 네. 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해주셨어요, 사모님이. 네. 네. 그래서 그런 면으로 그때가 제가 제일 자유롭고 말씀 증거할 때가 제일 기쁠 때예요. 네. 네. 청년 김지철의 마음을 흔들었던 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특별히 조금 이따가 좀 읽어드릴까 하는데 보네퍼 같은 사람은 지금은 벌써 죽은 지 참 오래됐죠. 그런데도 21세기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한국 지금 교회 우리의 신앙의 상태까지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으로 굉장히 도전적인 그 어떤 충격을 주는 그런 책이라고 보여지는데,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철천지 원수다. 오늘날 우리의 투쟁은 값비싼 은총을 얻기 위한 것이다. 값싼 은혜란 싸구려 상품이요, 떨이로 팔아버린 사죄요, 떨이로 팔아버린 위로요, 떨이로 팔아버린 성례전이다. 값싼 은혜란 교회 창고에 무진장 쌓여 있어서 언제나 손쉽게 무제한으로 제공될 수 있는 것과 같다. 한마디로 그런 은혜는 대가나 노력 없이 얻는 은혜다. 계산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영수증만 제시하면 모든 것을 언제든지 공짜로 가질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계속해서 값비싼 은혜에 대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값비싼 은혜란 뭔가?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과도 같다. 이를 발견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기쁨으로 이를 산다. 값비싼 은혜란 값비싼 보석과 같다. 이를 본 상인은 모든 물건을 주고 이를 얻는다. 값비싼 은혜란 그리스도의 통치다. 이를 위해 사람들은 죄를 짓게 하는 눈을 뽑아버린다. 값비싼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이다. 이를 위해 제자들은 그물을 버리고 그분을 뒤따른다. 값비싼 은혜란 언제나 다시 추구해야 할 복음이요, 언제나 다시 간구해야 할 은사요, 언제나 다시 두드려야 할 문이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따르기를 촉구하기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촉구하기 때문이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인간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기 때문이요, 인간에게 생명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죄를 나무라고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무엇보다도 은혜가 하나님에게 값비싼 것이기 때문이요, 은혜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셨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가장 비싼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그냥 너무 값싸게 생각해서 세상에서 수없이 나쁜 짓 하다가 그냥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용서, 또 나쁜 짓 하다가 용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헐값에 받아들이는 것을 경고했는데, 이게 21세기 우리 교회 우리의 모습에 이게 지금 그대로 부딪히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참 마음을 울리고 들을 때마다 도전이 되는 말이기는 한데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현실로 돌아가서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는 감동적이고 좋은 말이지만 등을 돌리면 조금 힘든 말입니다. 적용을 하기가. 목사님도 청년 시절에는 뭐 시대는 다르지만 조금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청년 시절에 현실에서의 어떤 고민을 가장 크게 하셨는지요? 사실 이게 지금 목사로도 이 말은
부담이 되죠. 그런데 지금 청년들로서는 더더구나 20대, 30대. 저는 그때 제 모습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그런 지성적이고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더 열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대, 30대 다음번에 이제 김난도 교수의 글을 한번 같이 보면서 우리 신앙의 눈으로 한번 되돌아볼까 하는데 제목 자체가 그 첫 번째 나오는 게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것 아니에요? 또 두 번째 나오는 것도 100번은 뭐 흔들려야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것이 됐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다 하면 사실은 내가 볼 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보이죠. 그쵸. 오히려. 그게 잘 안 돼서 그렇죠. 저희가 내가 지금 참 고민입니다. 흔들리고 있다. 네. 그 실존을 이해하는 게 그게 아주 값비싼 은혜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고뇌하고 있다. 내 현장에서 나는 지금 아파하고 있다. 힘들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그 길을 따라간다. 내가 넘어져도 또 일어난다. 그런 점이 오히려 이 값비싼 은혜를 사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오히려 고민이 없고 그냥 난 교회 잘 나가니까 주일날 되면 나는 빠진 적이 없으니까 난 괜찮은 존재야. 그게 오히려 위험한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갑자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많은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했건 결혼을 했건 뭐 내가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서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맞아요. 방향을 좀 선회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예. 그럴 때에 그렇다고 내가 열정을 가지고 쭉 가는 게 맞아. 방향을 우회하는 게 맞아라고는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고민을 하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예. 이럴 때 가장 우리가 어떤 관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고민의 어떤 기준이 어떤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사실 제일 어렵죠. 네. 예를 들면 나쁜 일을 할 거냐 좋은 일을 할 거냐 하는 것은 대답하기가 아주 쉬워져요. 네. 그러나 내가 좋은 일인데 꼭 대학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전공을 이 전공할 거냐 이 전공할 거냐, A라는 대학을 들어갈 거냐 B라는 대학을 들어갈 거냐, 이런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결정할 때 사실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일에 즐거움을 계속 내가 가질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일도 즐거움이 사라지면 길게 지속이 안 됩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공자의 얘기에 지지자, 불여, 호지자.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보다 못하다. 호지자, 불여, 낙지자.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만 못하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즐거워서 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즐거워서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거 내가 내 시간과 공간을 투여할 때 그게 내게 즐거움이 되는가. 이 부분은 평생 아마 우리가 어떨 때는 내가 즐거움을 더 집어넣어야 할 필요성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가 필요할 겁니다. 하나님, 이 길이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입니까? 그거를 적어도 몇 번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가진 지금까지의 수고, 내가 가진 지금까지 뭐 스펙도 필요하고 내 성품,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 길을 가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정말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분명히 대답을 해주세요. 그래, 내가 이 길로 가도 괜찮겠다. 그런 내게 따뜻한 음성처럼 다가올 것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쏟아부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다른 것들을 다 제쳐야 돼요. 이거 2차적으로 이것만 우선이다. 그렇게 되면 경우가 다 다르겠지만 상당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결실들이 맺어지리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이 낙천지명이라는 이름과도 이 뜻이 참 풀이가 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몇 번이고 구하면서 하늘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에서 가장 큰 이제 기준점이 되는 것은 우리가 평생을 즐거움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말인데요. 어려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어려울 때는 단순함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있죠. 이 말이 정말 참 맞는 말씀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참 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너무 집중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참 앞으로의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미래가 밝다라는 느낌을 또 한번 받게 됩니다. 예, 네. 그 우리 목사님들하고 매주일 책 한 권씩 한 분이 발표해요. 수요일 날 아침에 한 분이 새로운 책들을 읽고 발표하면 그것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같이 얘기하고 그래서 목사님들 좋아하는가 모르겠는데 네, 표정은 밝으신데요. 조금 고개를 숙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네. 같이 배우자. 저는 이 생각이 늘 그래요. 저와 우리 부목사님들이 같이 배우자. 또 내일 아침에는 우리 또 여기 교육 담당하고 있는 모든 전도사님들 목사님들과 소망 아카데미를 가서 오전에 함께 읽은 책 갖고 프리 토킹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한 30여 명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과 우리 마음껏 읽은 책 갖고 함께 이야기하자 그래가지고 또 내일 또 가서 우리 또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책 읽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책 읽는 것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세계를 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또 한 걸음 더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기대를 갖게 되니까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즐거운 책을 읽으시고 또 책 읽는 것을 좀 즐거워하시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이 훨씬 더 풍요로우는데 저는 목사니까 제일 먼저 뭘 읽으라 그럴까요? 성경이죠. 성경. 예. 그래서 그 새벽기도에 읽는 성경은 한 10절밖에 안 됩니다. 한번 10절 영어로도 읽어보고 우리말로도 읽어보고 그리고 저 메시지도 좀 들으면서 그 위에다가 다른 읽기를 여러분들이 추가로 하시면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맞습니다. 목사님이라서 그러신 게 아니라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다 자녀잖아요.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말씀을 먹으면서 성경적인 관점을 많이 배우고 또 다양한 책들을 읽다 보면 더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천천히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목사님 우리 여기 적혀 있는데요. 낙천지명에 저희 함께 이거를 읽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외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낙천지명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